끊쳐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시편 130편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죄악대로 우리를 처치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값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때요? 벌써 죽었어야 하는 자들이죠. 적어도 어젯밤에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오늘 주일 예전과 같이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를 향한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요, 자비하심 때문이요,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왜? 우리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풍부하신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벌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는 지옥,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어때요?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래도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서 기어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 어때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죠.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내로 말미암아 얻은 그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다 무서운 것은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도 요즘 말로 하면 가중처벌되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세요. 그 죄의 대가에 대한 죄의 대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이것도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냐면 8년 동안 고통당하게 해요. 또 회개하니까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사사,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사사 에훗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붙이는데 그때는 몇 년 동안? 이번에는 18년. 아까는 8년이었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또 회개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여가지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년에서 18년으로, 18년에서 20년으로 점점 용서해 주시되 그 죄의 대가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속히 뉘우치고 가장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드보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7절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라. 내가 그 싸움에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겠다.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일을 위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장군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거느리고 그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이 일을 위해 드보라가 세운 바락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남자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창피한 느낌이 들어요. 바락이 지금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서 싸우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때 드보라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9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진 모든 철병거와 모든 백성을 이제 자기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 군대를 기손강으로 모으죠. 13절에 나와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이 모습을 보고 겁쟁이 바락의 마음이 또 어떠했겠어요? 또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드보라는 이런 바락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저도 깜짝 놀라 깨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셀라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예요. 셀라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 시편은 이렇게 악보로 쓰여졌던 찬송 가사로 쓰여졌던 그런 내용이죠. 셀라라고 하면 끝을 올려라 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어나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있어요. 쉬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셀라라는 말 속에는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드보라가 두려워 떨고 있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어나라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성경에 그 말들이 쓰여진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의미들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먼저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락이 야빈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때 드보라가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무슨 말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드보라 여전대 회원들, 먼저는 남자들이지만 남편들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900대나 되는 철병거 또 가나안 백성 전체가 몰려오는 곳으로 보고 두려워 겁에 질려 주저앉아 있는 이 바락을 향해서 지금 드보라가 말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자리에 일어나서 저들과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에도 보면 그런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은 언제 한 이야기냐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크게 패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낙심이 돼가지고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실패로 인해서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또 예레미야 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여기서는 일어나라는 말과 어떤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까? 준비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준비하라는 의미. 우리가 어떤 일들을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하라. 시작하라. 준비하라. 감당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내게 맡겨준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언제 어떤 일을 내게 주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어나라는 말 속에는 준비하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6절에도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다면 일어나라, 지금 드보라가 바라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지금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외에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죠. 여러분, 정말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할 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말세가 되면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이는 일이다. 왜? 말세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모이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라. 오늘 지금 드보라가 바라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드보라에게 일어나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 빛을 온 세상에 비춰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때때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핑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쉬워져요. 대낮에 그 대낮보다 세상을 밝게 비추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어두울 때에 그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주 깜깜할 때는 조그마한 촛불 하나로도 이 방 전체를 밝힐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다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는 바라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지금 바락은 어때요? 저 앞에 군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거꾸로 이야기, 지금이 기회다.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저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바락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세상은 골리앗과 같죠.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도대체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엊그제 TV에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대서특필되고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별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뭐 뉴스에 신문에까지 대서특필될 정도로 크게 드러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너무 거대하고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쉬워요. 조금만 잘하면 뭐라고 말하면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 하면서 칭찬하게 돼요. 기회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드보라도 그런 의미에서 말해. 지금 네 앞에 너무 많은 적들이 있고 철병거가 900씩이나 있다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너희는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여기서 일어나라의 의미는 뭡니까?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또 한 가지 일어난다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야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마땅히 떠나야 할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말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악한 대적들이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무기들, 군사들을 동원해서 너희에게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왜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드보라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이 음성,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엄청나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게을러서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엎드려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 일어나서 준비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오늘 드보라가 바라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격려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드보라가 바라게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때로는 내가 내 부모에게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 10장에서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일 가운데 모이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일어나라. 그리고 혼자만 일어나게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드보라가 바라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우리는 말로만 그냥 잡아 끌고 일어나라고 하고 그 소리 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일어나라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손을 잡고 함께 가주는, 오늘 드보라는 그렇게 했어요. 바라에게 일어나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함께 가주었어요. 어디까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 싸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엄청난 군대 앞까지 함께 가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단순히 인간적인 말로 노력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보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저 우리끼리만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네 앞서 가겠다, 내가 너를 앞에서 이끌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출애굽기 23장 23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출애굽기 23장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냥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앞서 가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 14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두로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목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특성이 먼저 앞서가는, 그러면 양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먼저 앞서가세요. 선두로 나아가세요. 드보라가 그랬어요. 바라게 그냥 일어나라고만, 남자가 그 뭐 창피하게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윽박지르지만 않았어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고 그가 먼저 또 나아갔어요. 오늘 드보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드보라 여전 대원들,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드보라 여전 대원들이 되길 바라요.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힘들어서 지쳐서 낙심해서 어쨌든 어떤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자신 있게 일어나라 라고 격려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돕겠다.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서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정말 드보라 같은 드보라 여전대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 어떤 일들이 있든지 여러분들의 위로, 여러분들의 격려,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솔선수범으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승리,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드보라